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8월 30일 새벽 만나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의지하며 세상의 유혹을 담대히 떨쳐내시는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법을 통해 알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며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를 스스로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신이 완전하며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낫다고 여기죠. 내로남불하며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것은 자신에 대해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준을 제시해주는 법이란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기준을 충분히 만족시킨다면 법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충분히 만족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는지, 사람이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지를 알려주는 기준이 필요하게 됩니다. 전적 죄인된 우리에게 말이죠. 그 기준이 바로 율법입니다. 야고보서에는 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야고보는 율법을 거울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거울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상태, 나의 얼굴, 나의 몸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율법이 이와 같습니다. 율법을 들여다볼 때 나의 상태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지 않는지 말이죠.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이 이 율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바울은 율법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다 하고 말하죠. 여기서 율법을 적법하게만 쓰면 이라고 말하는데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율법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멀어지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 멀어진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율법을 들여다보는 주체인 내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나에게 적용시켜야지 남에게 적용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부끄러운 경험이지만 저는 어릴 때 아버지께 몇 가지 성꿀을 들먹였던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화를 내거나 나의 심기를 거슬릴 때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아버지께 들먹였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서 웃으셨는지 더 화를 내셨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바로 율법을 남에게 적용시키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못 사용한 것이죠.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율법을,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9절과 10절에서 이 율법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율법이 필요 없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옳은 사람에게는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우리에게 말했죠. 모두가 전적 죄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9절과 10절을 본다면 우리는 거의 모든 항목에 포함됨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경건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율법이 필요합니다. 들여다보며 우리의 불경건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바로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하지 않음을 비춰주는 거울이지만 거룩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렇기에 11절에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은 거룩한 복음입니다. 율법과 달리 범죄한 사람들을, 전적 죄인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의 신분을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행위 또한 거룩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과정을 성화라고 하죠. 복음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발휘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율법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이끄십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자로 이루어 가십니다.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어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히 거룩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육체의 한계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율법이 줄 수 없는 완전한 삶의 원동력이 이 복음에 있음을 기억하며 복음을 붙들어 월요일 다시 생활이 시작됩니다. 세상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이 담대함을 가지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악한 가치관과 싸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율법과 복음 어느 하나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지를 확인하게 하시며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도 악합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전적 죄인인지라 이 세상이 바라보는 것을 우리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율법을 들여다보게 하시어 나의 잘못된 가치관을 알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으로 이 가치관을 고쳐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계셔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말하는 입과 내가 바라보는 눈과 내 생각을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